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경배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성시 교독문은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장로님 회중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온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여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신철원 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몸은 이곳을 떠나 있으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이 주와 함께 항상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병마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나이 들어 몸이 쇠약해져 있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병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쏘아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돌아와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탐하는 마음으로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경건의 모양뿐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 우리 안에 가득 찬 우상과 탐심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며 구원의 손길과 주의 성령의 불길을 체험한 날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재물 우상과 권력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배부르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뜻하지 않게 찾아온 아픔과 고난이 되어 도리어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사태로 찾아온 교회의 어려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아 철저히 회개하는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담대하게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남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욕심과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늘 고집스럽게 악을 행함에도 저희에게 적절한 징계를 주시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운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먼저 저희의 죄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실족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헛된 세상을 바라보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를 아는 지식이 쌓여가게 하시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성취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행함이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어여삐 보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도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질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애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없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6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의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고 한국전쟁 시의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서울을 수복하고 후에 곧바로 퇴역한 더글라스 베가더 장군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제33대 대통령 트루먼과 한국전쟁에 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고, 그리고 그는 1951년 4월 19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나는 아직도 당당하게 선언하는 그 유명한 병영가의 후렴구렴을 구절을 기억합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나는 지금 막 나의 군대 생활을 끝내고 사라지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만일 우리 삶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심각한 좀 물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말씀은 이 물음에 명쾌한 대답을 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 진지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더글라스 베거드 장군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군대 생활했다는 거예요. 나이 먹도록 게 노병은 그랬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죠.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랬어요. 이게 군인으로서의 2차 대전의 영웅이고 한국전쟁의 인척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고 또한 서울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 북진할 수 있도록 한 장군이잖아요. 원수 칭호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군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퇴역한 후에도요 정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군인으로서의 생애를 바친 장군이잖아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식, 내가 누군가? 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의 어떤 곳보다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현재의 영적인 이스라엘인인 성도를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에게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부녀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국이 5천만이 좀 넘는데 인구가. 그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1,000만이 안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요 한 800에서 90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6,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취적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적인 요소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물질의 우상? 아니면 권력의 우상? 아니면 명예의 우상? 아니면 자녀에 대한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시련과 시험이 와도요 흔들려. 세상적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만이 있어요. 내세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시간과 종말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강건하면 7, 80이에요. 옛날에는 한 7, 80 살면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오래 살고 싶잖아요. 100세 정도는 살아야 오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얘기 하는데 78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이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찍 돌아가셨다고. 야, 일찍 죽었대. 78세 살았는데 야, 지금은요 80세 넘어야 조금 산 것처럼 이야기를 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사람이 수명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100년을 살아도 순간이라니까요. 순간과 같은 세월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청지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즉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있어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리석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고요. 탕진해서는 안 돼요. 이 짧은 세월을 우리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해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볼 때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겨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된 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왜 금방 해결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독감 인플루엔자가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도 2,000명 내지 3,000명이래요. 독감으로.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은 2,000명, 3,000명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작년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그런 얘기하대. 독감 백신 맞고 현재 죽은 사람이 83명이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83명. 괜히 불안스럽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사람은 그러거니 하는데 백신 맞고 죽으면 되게 억울하잖아. 그런데 작년에 독감 백신 맞고 일주일 사이에 죽은 사람이 1,500명이랍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데 밥 먹다가 질식사에서 죽는 사람도 1년에 수십 명이라네. 아니 그러니까 염려 말고 맞으래. 그런데 염려 말고 맞기는커녕 맞고 죽으면 되게 억울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요 두렵잖아요. 좀 공포스럽잖아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도 교회는 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된 건 없어요. 교인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이렇게 옮긴 사람이 있대. 근데 수원 중앙 침례교회는 6천 명이 모이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교회 와서 돌아다녔대. 근데요, 한 사람도 전염이 안 됐대요. 왜냐하면 걸린 사람이 마스크 쓰고 다 다녔다네. 밥도 안 먹고.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생활 수칙만 잘 지키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감도요, 마스크 다 쓰고 다니면 독감이 안 걸린대. 통계에 의하면 작년보다 2분의 1로 줄었대요. 독감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과 들에는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나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한다고 그래도요 산과 들에, 그 다음에 맛집은요 바글바글해. 제가 가보니까 저도 들려본 적이 있어요. 서울 광화문 뒤쪽에 가면요, 우리 광화문 빌딩 뒤에 가면요 음식점이 있어. 점심때 보면요 꽉 찼어. 스타벅스에 있는 거기 옆에도 스타벅스 커피 파는 데 있는데 거기는 줄 서. 그런데 그런 거에서는 바이러스가 안 걸리는가 봐. 이게 교회에서만 걸리나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도는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생활 수칙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안 돼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돼요. 마스크 했습니까?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스크만 잘 써도요 안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말로만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가끔가다 이게 놀이 가서 그러잖아요. 수련회 가서요 보물찾기 해요. 보물찾기. 보물 찾아요. 그러면 보물 찾으면 상품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는 삶을 그렇게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새 사람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감으로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1985년 병석에서 가톨릭 대상 제3회 수상자로 뽑혀 수상의 영광을 누린 뒤 한 달도 못 되어 3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김근영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검정고시를 거쳐 행정고시 1차까지 합격한 진념의 사람이래요. 주경야독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던 그는 25세에 폐혈증, 그 다음에 신부전증, 강경변, 위, 12지장 궤양 등 7가지 병에 걸려서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중 불치병 통보를 받았대요. 25살에. 그가 병원에서 투병하던 중
경찰차에 실려왔다가 쫓겨나가는 행여병자를 보고 퇴원하여 시립병원을 돌며 연고 없는 병자를 섬기는 생활을 한 거예요. 25살 이후에. 옛날에는요, 그 당시만 해도요, 돈 없으면요, 병원에서 쫓겨났어.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덕집을 창설했대요. 예덕집. 이게 뭐냐면 이웃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 이웃 간의 사랑이 예덕인데, 이런 집을 창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여병자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5년 살다가 3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냐? 중요하죠. 오래 살아야죠. 그러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라 그랬어요. 신중하고 주의 깊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나태하고 게으른 생활이 아닌 부지런한 생활을 하라 그럽니다. 언제나 사명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완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겸손해야죠.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배려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는 복이죠. 사실은 그렇게 살면 받으려고 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요 이렇게 스스로 와야 돼요. 스스로.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을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한 아이는요, 시험을 보면 성과가 나타나. 공부하지 않은 아이는요, 성과가 안 나타나. 그런데 공부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성과가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 컨닝해서. 여러분, 컨닝은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컨닝으로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세를 가졌다고 행복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 80대면요 다 똑같아요. 잘 사나 못 사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80세 되는 사람이 무슨 권세를 있어요? 없어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죽었어요. 78세래. 병원에서만 6년 살았대. 6년. 병원 안에서만. 그 전에 보면 병치레 오래 했죠. 돈이 18조 원이에요. 18조 원. 그런데 하나도 못 쓰고 남겨뒀어. 이재용이가 부의장이죠. 소득세를 상속세를 내는데 상속세 64%, 12조 원을 내야 된대. 12조 원을. 이야, 그 조금만 떼주면 나는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안 떼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요, 갔어요. 갔어.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돈도요 건강해야 돼요. 힘 있어야 쓰지. 먹는 것도요 소화가 잘 돼야 마음껏 먹지. 소화가 안 되면 소용없다니까. 많이 배워도요 나이 들어 늙으면요 써먹을 데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 향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어떤 복이냐?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상급이라고 해요. 상급.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받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 몸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교인이 부자였대, 부자. 야, 이게 돈이 많으니까 죽을 때쯤 되니까 되게 아깝잖아요. 이걸 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했다잖아. 가고 싶어 했대. 그래서 주님 앞에 나 이것 좀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요, 그걸 녹여가지고 금괴를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갔대. 예화의 천국에 갔더니요, 천국의 보도블록은 다 금이들이야. 이게 금 가져갈 거 없어요. 금은 보화 가지고 갈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금은 보화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내 것도 내 것, 아버지 것도 내 것.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것, 내 것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러지 않아요. 이재용 삼성그룹 부의장이요, 이건 자기 아버지 것, 자기 것 됐어요. 예? 주식 부자잖아요. 그대로 자식이 이어봤잖아요. 상속세는 되지만 이게 내 것도 내 것, 아버지 것도 내 것. 우리가 천국에 살면 내 것도 내 것, 하나님 아버지 것도 내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요. 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주시는 복,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또한 이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좋은 관계 맺고요, 그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땐 잘했다 인정도 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도 누려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이 있되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넘치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도우심 속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추상의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 되새김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실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변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헌금 드립니다. 받으시고 허병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금으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해서오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불경기 속에서도 저들의 개인 사업체가 아버지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형통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물질적으로 고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구워질지언정 고임받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도 돌아볼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한 금도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나니 날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특별헌금, 소원 두고 1,000번째 헌금, 성미, 성단 장식 헌금도 드립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도움을 받는 교회와 선교사가 아버지 분발하게 하여 주시고 뼈자력 교회에서 자립교회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되 자손 전대일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라든 주님이 도우심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과 같이 아버지 풍겨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끼쳐 아버지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예수 안에 믿어 구원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와 교회 소식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부터 30분 당겨서 오후 7시에 드립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다음 주 연습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회 중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식사는. 그리고 오늘 낮 예배 후에 기획위원이 잠깐 소집합니다. 장소는 목양실이 되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주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음 주 안에 비가 온답니다. 비가 오면 이게 아스팔트에 탁 들어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지저분해지니까 1차 한번 우리가 낙엽 쓸어서 모아놓고 치우고 다음에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치워야 되나? 안 하면요 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루가 돼가 붙으면요 빗자루로 안 쓸어질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럴 테니까 여성 교원들, 남성 교원들 오늘 점심 교회에서 안 하니까 가서 드시고 오후 예배는 좀 복장을 작업 복장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장화 신고 와도 되니까 요거 예배 드리고 바로 좀 낙엽 청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11시에 직영조안교회에서 지방교육자 원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헌금은 내가 다음 주에 헌금 봉투로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11월 22일 주일에 교육부중한 성경 요절 쓰기 우리가 작년에 했는데 제가 지금 타이핑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요절 80개, 신구약 40개 해서 나눠드릴 텐데 그걸 써가지고 22일 날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들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시면 우리가 교육부에서 준비한 상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면요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꼭 좀 기록해서 22일 날 제출하시고 또 상품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서에도 광고할 일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묵례하면서 우리 시작.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손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